오늘도 성경 봉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인데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밭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아름다운 결실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주간 지나오면서 감사할 일들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쉬고 호흡하며 먹고 마시고 길을 걸을 때마다 활동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들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이냐? 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고 구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무엇이 참길이냐?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내 인생의 길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것 때문에 묵상하고 명상하고 그리고 참선과 요가와 독서와 연구, 금식과 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도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을 병행구절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그 사람은 부자였고 그리고 청년이었고 관원, 관리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또 마태복음 각기 나름대로 조금씩 기록할 때 특징들을 기록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차이들이 약간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기록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청년이 달려옵니다. 사람이 달릴 때는요, 열심과 열정이 있지 않고는 잘 달리지 않습니다. 이 청년이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고 상대를 아주 신격화하듯이 이렇게 높이는 자세인 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십계명의 일부분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인간을 너무나도 잘하신다라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수가성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 외에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을 알고 모든 그 수가성 여인의 약점과 모든 필요들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건넸던 것을 보는데 오늘 여기 이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이 자기가 계명을 다 잘 지켰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약점을 하셨어요. 재물이 많은 거였어요.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요 이 청년을 아셨듯이 우리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내 형편과 처지, 내 상황과 내 현실과 그리고 내 마음속 깊숙한 곳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단점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건 뭔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말씀은요, 복음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생을 얻으려면 호기심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영생과 영적인 일에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그렇거든요. 삭개오는 아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인가 꼭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방을 지나가실 때 그 호기심 때문에 어른인데도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지나가는 예수님을 내려다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대한 또 영적인 면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가졌다는 면에서 오늘 이 부자 청년, 이 부자 관리는요,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청년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이 청년은 나름대로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어쩌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일단은 부자였습니다. 부자라고 다 성공한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런데 부자였으면서도 뭐예요? 영적인 면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유하고 편안하면은요, 영적인 면에 호기심을 가지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기 쉽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영감처럼 자기의 모든 일을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돈에 굉장히 매여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 오늘 이 청년은 부자였지만 영적인 면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요, 청년이었다라는 거예요. 젊다는 것도 어쩌면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영적인 면에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나 영생에 대한 일들이 나오면 사치처럼 여기고 그리고 삶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부자였고 또 젊은 청년이었지만 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청년은요, 관리였다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었는데 관리직에 있었고 지방에 높은 명성을 가질 수 있었고 지방에서 회당의 그 책임을 맡은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매우 출세한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그런 청년이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젊은 나이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죠. 물론 뭐 아이돌이나 뭐 텔레비전에 배우나 이런 사람들 젊었을 때 나오는 사람들 있지만 뭐 사법고시라도 쳐가지고 사법고시에 한번 합격을 하면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영감님 이렇게 대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나면 자기도 모르게 굉장히 뻣뻣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당연히 적어질 수 있고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그리고 관원이었지만 영혼에 관심이 있었고 영생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영적인 호기심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22절 보면은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네 가지 마음밭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중에 두 번째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길가밭이에요. 길가밭은 아예 말씀이 이렇게 뿌리조차 내리지 못하잖아요. 말씀이 떨어질 기회를 마귀가 자꾸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져도 새가 와서 주워 먹듯이 마귀가 말씀이 우리 속에 떨어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꾸 말씀을 못 듣게 만들고 뭐 초신자 같은 경우에 교회에 자꾸 빠지게 만들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꾸 게으르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말씀 들을 기회 자체를 자꾸 없애버립니다. 두 번째 마음밭은 뭐예요? 돌짝밭입니다. 이 돌짝밭은요 씨가 떨어져서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돌이 두껍고 흙이 얇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할 때 말라버리잖아요. 그 햇빛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일 겁니다. 이 청년이 그랬습니다. 계산을 했을 거예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랬을 때 여기서 주춤되게 됩니다. 내게 있어서 재물 그건 내게 있어서 전부인데 내가 그걸 포기할까? 그럴 수 없지 라는 것 때문에 결국 마음의 문을 다시 닫아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부자 청년처럼 영혼에 대한 호기심,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들 대단히 여러분 혹시 내가 여기 나오는 부자 청년과 같이 영적인 일에 호기심 또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그 상태에 딱 멈춰버린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교회 나가는 거 격려도 하고 장려도 하고 자기 아내가 교회 가는 거 장려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출석을 합니다. 정기적으로 출석을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사람은 잘 교회 출석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여길 정도로 출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잘하고 기독교인의 교회 생활 또 교리 이런 거에 익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단지 거기 딱 머물러 있는 그런 경우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호기심만 가지고 있지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셔요. 그러다가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오고 내게 햇빛과 같은 환란이 오면 그냥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보는 것은요, 선행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같은 의미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매우 잘한 일입니다.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여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십계명의 일부분을 쭉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러자 이 청년은 내가 이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왜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을까? 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키는데 아주 익숙하고 이골이 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계명 그러면 줄줄이 다 꿰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계명을 지켜라. 나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신 이유 뭐예요? 내 무능함을 깨달아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뭐예요?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 계명을 지키라고 했을 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오해죠. 여러분들, 계명을 지킨다고, 선행을 한다고, 착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구원을,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무능하기 때문에, 허물과제로 죽어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착한 일을 해야죠. 선행을 해야죠. 당신은 천국 가겠습니까? 전 못 가요. 왜요? 착한 일을 하지 못해서. 난 사랑이 부족해서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착한 일, 선행으로 무엇인가 자기가 해서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법 없이 살 수 있도록 자기가 살아간다 해도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돈과 재물로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은 재물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가 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돈 문제에서 걸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돈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이 돈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 이 말씀을 갖다가 문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이걸 다 내 자산을 다 팔아야 돼. 집에 가가지고 남편이나 혹은 아내에게 여보 우리 집 다 팝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내 자산 다 팔아버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그 부가 내게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가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성 프란시스 같은 사람은 자기의 재물을 정말 다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단순히 청빈을 강요하거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재물이 너희에게 올무가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돈이 필요하고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하면은 섬김의 대상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 보면은요, 평생토록 돈 그러다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우상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째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진정한 구원의 길이 뭐냐라는 거죠. 진정한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전폭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호기심, 영생에 대한 관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선행과 계명을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습니다. 또 돈과 재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압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근데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 있는 상태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인간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이 뭐예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졌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을 향해서 쏟아지는 거, 십자가 위에 쏟아지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완벽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날 구원하신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믿는 믿음 너무나도 소중한 걸 생각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소중을 생각하고 이 복음을 또 전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들어 쓰심이란 책을 쓴 안찬호 선교사님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탄광촌에서 살았는데 아버지가 광부였던 아버지가 폐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되고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그가 그 학비를 벌기 위해 가지고 방학 때면은 이렇게 탄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돼가지고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탄광에서 일하는데 갱도가 무너지게 됐고 갇히게 됐습니다. 근데 마치 같이 갇히게 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청년이죠. 그에게 자네 예수 믿나?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렇게 어려운데 무슨 예수 타령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다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가리라고 생각해? 아직 늦지 않았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근데 어떻게 해야겠니?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하고서 있는데 그가 다시 이렇게 영접 기도하자 그러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중간에 얼마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쏟아지면서 대성통곡하고 그러는 동안에 공기가 부족해가지고 결국 의식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깨보니까 병원인데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분은 죽었고 자기는 살아있었노라고. 그분이 케냐에서 일을 했고 2008년도에 글을 쓸 당시에
44개의 유치원과 그리고 초등학교, 또 3개의 중고등학교, 1개의 신학대학을 세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은 죽었던 그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들도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고 예수님 믿고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던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된 것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요. 늘 이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요 인도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